우리가 다니엘을 보니까 참 시작부터 뜻을 정한 신앙, 그리고 위기에 더 강한 신앙, 한계를 극복하는 신앙, 그리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이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는 어떻게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 싶은데요,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다니엘의 기도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기도하면 죽인다는 왕의 어명이 떨어져도 상관없이 하루 3번 꼬박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다니엘을 보니까 우리가 더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야. 다니엘의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떨까? 오늘 우리 본문은 아주 길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모두가 다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꼭 이와 같으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도 새벽 미명이면 여전히 변함없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보면서 제자들도, 그래서 제자들이 스스로 물어왔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관찰해 봤을 때 예수님의 남다름은 바로 그 경건의 능력에 있었는데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자들도 한 수 배우고 싶은 마음에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랬을 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보다 더 직접적인 예수님 자신의 기도가 궁금할 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정적인 그런 기도를 우리들에게 아주 길게, 그 한 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이와 흡사한 방식으로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결단하고 자복하고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는데, 꼭 이와 같이 다니엘이 결단하여 자복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아주 우리에게는 명확하고 뚜렷하죠. 우리 역시도 결단하고 자복하고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한 영혼을 들여다보는 가장 투명한 창이에요. 그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의 기도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솔직한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지나온 날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의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머지않은 장래에 그가 믿은 대로 될 것이고 기도한 대로 될 것이기에,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씨를 뿌리며 소망으로 내다보는 그 날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란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안에서 그의 일대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짧지만 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그가 어떠한 영혼의 소유자인가, 그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의 주된 관심은 무엇인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우리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어떻게 그의 기도를 시작하였는지의 대목을 보겠는데, 바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아주 중요한 대목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서로의 상관관계를 말이죠. 우린 기도를 온 열정을 다하여 드리는 영혼의 불꽃
불꽃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데 있어서는 진공 상태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그 불이 사그러들지 않으려면 땔감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불꽃이라면 이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의 땔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말씀을 늘 지참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순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는 아주 열정적으로 힘써 하시는데 말씀 생활이 좀 빈곤하다, 그러면 그 기도가 사실 연약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해서는 해박한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땔감, 장작만 그득하게 쌓아오는 거예요. 추운데 그걸 떼야 되잖아요. 근데 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불꽃은 언제나 말씀에 붙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불꽃을 유지하는 방법은 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물론 특정한 구절에만 이렇게 밑줄 치는 습관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약속의 말씀은 꼭꼭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그 왕위가 계속해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실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 25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다윗에게. 자,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이요,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윗 개인으로 말하자면 그의 왕조가 무궁하리라, 그의 가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다윗은 그걸 흘려듣지 않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신비에 새겨지니까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제일 우리의 기도의 화력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지는 여지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불현듯 말씀이 떠오를 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말씀과 기도,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이 경건의 능력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늘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펴서 비상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날아오른 것이죠. 근데 보세요, 새들이 날개를 펼칠 때 그 날개가 짝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한쪽 날개는 길고 한쪽은 짧고, 그럼 못 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받는 은혜와 기도로 유지하는 은혜가 그렇게 양날개처럼 균형을 갖추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런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말씀을 채우는 곳간이 보통의 성도님들, 특별히 이 밤에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말씀의 곳간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지금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주일만 해도 그래요. 수요일, 금요일, 또 매일 새벽 말씀의 곳간에 채워집니다. 근데 그 곳간에 채워진 은혜의 땔감을 가지고 기도에 계속 불을 붙이고 있는지, 그걸 유지하고 있는지, 기도할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이 영혼의 균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쪽이 좀 기울어진다, 부족하다 싶으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화해서 올 한 해가 정말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가 쫙 펼쳐져서 드높게
비상하는 은혜의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년 가뭄이 지나갈 쯤 엘리야 시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시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빗줄기가 떨어지진 않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이어진 말씀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귀로 들리는 빗소리를 말하는 거야? 아니죠. 1절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는 미리 땡겨서 받은 거예요. 이제 비가 올 거니까. 근데 지금 아직은 마른 하늘이에요. 먹구름 한 점 떠오르지 않은 시점이에요. 근데 아합에게 담대하게 말하죠. 이제 곧 비가 오니까 왕은 편안히 먹고 마시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엘리야는 어땠나요? 엘리야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왕의 잔치에 그렇게 귀빈으로 초대받아 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기의 할 일을 알았어요. 말씀이 임했고 이제 곧 비는 올 텐데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이제 무엇인가를 너무 분명히 알았죠. 그게 뭔가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주 처절한 기도에 돌입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고개를 무릎 사이에 처박을 정도로 간절하게 웅크려 부르짖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기도란 쇠기의 경읽기 같은 거, 기도하라고 해봤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합에게 있어서는 엘리야는 그냥 가십시오, 이제 곧 있으면 비가 올 텐데 왕 그 볼 준비나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머쥘 책임의 짐을 짊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돌입하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하늘이 닫혔던 하늘이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하늘이 닫혀진 것도 그냥 닫혀진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고 가르쳐 주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문을 닫고 또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늘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엘리야가요 7번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사환에게 보내고 가봐라, 손만한 구름이라도 떠오르는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야. 가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감각은 하나님이 말씀을 무언가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 그 말씀은 다름 아닌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이해한 거예요.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의 깨달음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구원을 이루어주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머리로 담고 있는 깨달은 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에 불을 붙이는가, 불붙은 기도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가, 이 말씀과 기도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영혼 안에 마치 화학 반응처럼 섞여서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은 열린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누구나 읽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간증은 누구나 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읽고 듣고 말면은 그냥 우리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에 불과한 것이지만요,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딱 꽂혀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약속이 적어도 자신의 생애 터닝 포인트가 되고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체험이란 다름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임할
때까지 간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비결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까지 기도의 자리에 엘리야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니엘은 결단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마음을 갖고요.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이 기도의 준비 자세에 돌입하는 이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정말 긴급한 상황, 비상사태가 이르게 되면 왕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죄 가운데 죄를 무릅쓰고, 이것은 자기 비하를 표현하여 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이 죄 가운데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그런 제스처죠. 몸으로 표현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곡기를 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만큼 저는 절실합니다. 절박합니다. 그걸 표현해 주는 방식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베옷을 입고요. 지금 다니엘이 여러 가지 그 당시까지 오는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자신이 구현해 내면서 절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바로 결단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 출신이었는데 독학으로 신학을 배워서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19세기, 18세기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에게 있어 선교에 대해서는 아직 눈이 띄어지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만 해도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침탈해서 그 점령한 나라의 기독교가 이식되는 방식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의 명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러한 종족 단위, 나라 단위의 선교가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일단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투철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잘 믿은 나머지,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실 거예요. 너무 그걸 잘 믿은 나머지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에 있어 하나님은 교회의 헌신이나 선교의 수고 없이도 오직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자체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네,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명분으로 삼았냐면, 그런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은 당연히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지상 명령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편에 믿지만 그 믿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지는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가지도 않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불이 붙은 사람들에게 아서라 그쳐라, 네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건 이런 걸로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그마한 소책자를 쓰면서 당시의 교회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선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죠. 거기서 한 캐리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 큰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이죠. 이 균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위대하고 큰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큰 일에 미력 하나마,
우리가 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 일에 내가 불쏘시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 올리는 역할이면 좋겠습니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내 몸을 바치라는 거야. 그게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죠. 기대만 하지 말고 시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서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균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린 은혜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지식으로는 빠삭하게 많은 것을 알지만 가슴에 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윌리엄 캐리와 같이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조지 밀러라고 하던 그런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어떤 이신론에 가까운 신앙,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자연의 섭리가 알아서 한다, 이게 잘못된 걸로 가면 이신론이라고 말하는 삐뚤어진 신앙이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되 그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신앙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들이죠. 바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그 불붙는 결단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위력 있고 강력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의 모습은 엎드려 전능자에게 호소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은 우리를 가장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우러러 전능자의 손을 붙잡는 바로 그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다니엘은 그가 늘상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과정에 그 중에 한 구절이 그의 심중에 꽂혔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뭔가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 말씀이 다니엘만 읽은 말씀일까요? 아니죠.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로 시대로부터 우리는 회당의 역사를 생각하니까요, 그 회당의 출발점은 언제나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했던 예배는 회당에서의 예배였는데, 회당은 언제나 말씀이 메아리친 곳이란 말이에요. 들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된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유독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심상치 않게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촉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영혼을 들끓면서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때가 찼다. 그때가 이를 때 나는 기도할 누군가를 찾고 있다. 다니엘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네가 기도해야겠다.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영혼의 그 촉구를 다니엘은 심상치 않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필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동 완성형이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지라는 게 거창하게 보이겠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원하셨고, 그 기도가 무르익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마찰이 스파크가 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기도에 설 자리뿐만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조차도 사실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지 않고, 우리의 삶이 연장된들 영원한 생명에 비교하면 100세도 장수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뭔가요? 남아있는 과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명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될 대로 될 것이니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삶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호흡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고, 저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의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건데,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회복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앞에 그런 때가 이르리다. 지금 다니엘 시대로 말하자면 이제 포로 귀환의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부분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대신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할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쥐고, 마치 모세의 송해 지팡이가 들려졌을 때 지팡이 자체는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세 손에 들려지니까 예사롭지 않게 쓰여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후반부에 강조점을 두시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에게 대해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재구시를 못할까, 그게 걱정인 거죠. 근데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걸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부흥이 거저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 있죠. 누구나 말에 숟갈 젓갈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시대에 대안이 된다는 건 뭘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그에 걸맞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만 정말 명확하게 확신하고, 다른 구실로서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기도의 제목이 돼서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올 것입니다. 다시 오세요. 물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넋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초대교회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줄기차게 교회는 기도해왔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교회의 기도란 말이에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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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2000년 전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교회되는 아주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이 소망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소망은 저 하늘에 있네.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이단이 이 좋은 개념을 다 뺏어갔잖아요. 흰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거 너무나 좋은 개념이잖아요. 이단이 그걸 자주 사용하니까 우리가 그거 말하면 조금 이제 멋쩍어지는 건데요, 성경의 마지막 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기도의 제목 삼아야 돼요. 별 볼 일 없는 이단이, 그 이단에 여러분 참된 소망이 있겠어요? 이만희가 그 재림주라고 말하고 보혜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소망을 다른 누구에게 빼앗겨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로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장 행복한 시절에 이 기도를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여기 있다면 결혼해서 신혼 첫날 밤에 손을 맞잡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가장 복된 소망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지, 이 세상 별 볼 일 없고 살 소망이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의 나라라도, 이게 아니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걸 대망하면서 우리는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카타콤에서 태어나고 죽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한평생을 신앙의 지조를 갖고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들리는 소식들은 보면 중국 교회 이 탄압과 핍박의 도가 지나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듣잖아요. 가정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거세집니다. 북한 땅의 지하교회에 대한 핍박과 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네들의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탱해주고 유지해주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소망이죠. 복스러운 소망.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의 마지막 약속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품으면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으면, 아니면 내일이 그날이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아낼 수 없어요. 성공도 우리를 못 붙잡고요, 실패도 우리를 못 붙잡아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의 삶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더욱 절실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포로기한 70년, 물론 학자들에 따르면 이 70년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작을 언제부터 잡을지, 언제가 끝일지. 그러나 우리는 대략적으로는 어쨌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역사의 성취라고 보면 바로 그 기한이 지금 차올 때 지금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랬을 때 다니엘은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고 더 절실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넉넉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투철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마지막 자리의 태도도 이와 같았습니다. 십자가를 코앞에 둔 순간, 이제 우리 교단에서야 물론 사순절 자체를 크게 강조하지는 않고 고난주간을 좀 핵심으로 우리가 붙잡는데요,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절이 시작되면 우리는 점점 교회의 절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흐름으로 영적인 순례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십자가를 코앞에 둔 순간 예수님께서는 피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시지 않고 가장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겟세마네로 향하시죠. 기름 짜는 곳, 자기를 쥐어짜듯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명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이 비장하게 기도하였던 그 모습 비교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아주 비장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와주시고자 천사를 보내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짐을 다 내려놓고 편히 쉬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니. 기도가 그냥 잘 되어서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수준에만 머물러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요, 그 선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기도다워질 수 있어요. 그게 힘쓰는 기도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 앞에 어떤 인생이 사실 기도의 경지를 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힘쓰고 힘쓴 자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애쓴 거예요. 애쓰는 힘을 다 짜내고도 더 한 걸음 나아간 게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까닭은 뭘까요? 우리도 기도하되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소망의 말씀으로 좀 붙잡는 게 가정을 위한 기도이든, 여러분 사업을 위한 기도이든, 자녀를 위한 기도이든, 교회를 위한 기도이든, 모든 기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결단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속에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로 안도의 한숨만 내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됐다, 그게 아니고요, 우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그것이요, 그러라고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편안한 신앙에는 사실 이러한 애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고급화된 말씀을 많이 듣는지 몰라요. 몇 번의 클릭만 하면 유명한 네노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청취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취하는 자리에서 무릎 꿇게 되던가요? 그게 어려운가요? 책은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읽은 경건의 서적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느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왕도는 따로 없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신앙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누군가 간증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죠. 내 신앙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다니엘처럼 붙잡고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고 불평이 계신 분들 계시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이 간직하였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기를 절실히 간구하셨는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모자람이 없으시고,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시고, 우리가 기도하되 다니엘의 이 간절함, 결단하는 기도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연약하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가장 정직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이 동의해주는 선에서의 기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쓰고 그 힘이 다하는 자리에 몸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 애쓸 것입니다. 그만하면 됐어.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애쓰고, 그리고 더욱 간절히 진액을 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새벽, 그 빛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 선교지의 이야기들, 이건 하나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겸비하여 기도해야 될 이때, 저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로,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겨진 이 구미 땅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에, 교회, 건강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단이 득실거리잖아요. 이걸 보면서 언제 이단을 다 퇴치하느라고 손쓰겠어요? 그 에너지를 낭비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기도의 영성이 바로 서면요, 아니 이단보다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면 이단이 어떻게 발을 붙이냐고요. 승리의 싸움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사수하면 발붙이지 못해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적어도 구미 땅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42만 구미 영혼 우리에게 좀 맡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겸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상모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